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채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어제는 11월 23일 저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님 20주기였고 저희 장인어른 고 최진현 장로, 원로 장로 2주기 추도일이었어요. 이 사돈 간의 추도일이 똑같아가지고 좋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 우리 아버지 쪽 좀 양보해갖고 추도 예배는 우리 아버지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맏아들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 양진석 장로. 근데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유족의 후손들을 상제라고 하잖아요. 상제가 고인의 후손들이에요. 고인의 자식들. 그 중에서 상제 중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이 주로 맏아들이죠. 아들일 경우는 그걸 주상이라고 그래요. 대표를 그거를 주상이라고 주상. 그래서 이 주상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딱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서 있게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체계가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의 기지인 교회. 교회도 막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되죠.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되고, 교회도 정통적인 계보를 쭉 이어온 교단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 후원을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학예사 끝나기 전에 신학교 많이 후원했었는데 지금 끊어졌는데 다시 해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어려도 가정에서 제일 많이 지출하는 돈이 뭐예요?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살리려면 여러분 신학교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책을 이렇게 갔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어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한 6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0년이란 공백 기간이 참 불행한 기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요? 우주적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와서 잘났든 못났든 제가 빈민 목회를 해봐가지고 왜냐면 IMF 시절에 개척을 했거든. 32세 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8년 정도 가량 오면서 항상 빈민에게 초점하셨어요. 그래서 좀 급수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교회 오더라도 그분들도 항상 이 빈민에게 초점 맞추도록. 근데 이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딴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하루면 될 거를 위양받는 10년 걸려. 왜냐면 누가 길러주지 않아서 야생마들이 야생마. 근데 제대로 교육받잖아요. 집안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대로 받아. 근데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기구나.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포기를 해. 그러면 포기하면 목회자 포기하면 뭐한대 그게.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버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게 35장인데 아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 때는 어느 때냐. 자, 예레미야 35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이 특징이 있어요. 왕의 연도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뭐를 맵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뭐 삼국시대 백제 뭐 고구려 그때 당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삼국 유사를 보고 우리가 알지. 우리 모교 역사 공부 모임 때 오전마다 모였던 거기 가보니까 그때 삼국 유사가 삼국사기를 그 삼국사기 혼자 못 읽거든. 막 재미없어갖고. 근데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읽으니까 그또 완독을 했어. 근데 거기서 얘기하니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도 그 시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언제 활동을 해요? 요시야, 여호야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면 우리가 어제 봤던 35장으로부터 어제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34장 제일 앞에 보면 뭐로 나와요? 어느 시대로 나와요? 이 34장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에 이 남유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34장은 시드기야 10년째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35장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밑에 세대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몇 년 전 정도 거슬러 올라가요. 시드기야 지금 10년째가 예레미야 34장이었으니까 이때로부터 여호야김 시대면 대충 한 15년? 15년 전 정도. 대충.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말씀이네요. 응? 누구에게 말하냐?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내갑 사람들의 집. 응? 이거는 내갑 사람들은 누구냐? 내갑.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토는 어디냐면은 이때 고대 이스라엘 주변 땅이 그렇죠.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 밑에 땅부터 해갖고요. 쫙 전체 다가 이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엄청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른 거 보니까 여기서 좀 가까운 데 같아. 그죠?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디안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때 이제 겐족 속의 일부인 네갑 족속이 나온 거예요. 겐족 속의 일부, 겐족 속 일부가 네갑의 네갑.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이 모세 장인 이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인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고 나도 굉장히 헷갈렸어 이거.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요. 르우엘로 나와요. 르우엘. 출애굽기 2장 18절에 르우엘로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 나와요.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르우엘은 모세의 처조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용주 목사 가문 그럴 수도 있고, 양진호 목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르우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명이 있어요. 본명. 이들의 본명이 뭐냐면 호밥이에요. 호밥.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10장 29절에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장이 나오죠. 호밥이 바로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르우엘이고 그러니까 르우엘의 가문이죠. 넓게 보면 처조부일 거예요. 그럼 처조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호밥. 그러니까 같은 용어로 썼다는 거예요. 같은 용어로. 그리고 이제 이 르우엘로 표현한 거는 이 출애굽기 2장 18절 있죠. 출애굽기 2장 18절. 그리고 이제 이드로는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드로, 르우엘, 호밥 같은 가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레갑 족속은 지금 뭐예요? 여기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히브리인이 정확한 용어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중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해요. 2절 봐봐요. 넌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니 포도주를 마시게 하랬더니 이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그 레갑 사람들이요. 그래 이제 다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래 이제 야 니들 마셔라 그랬거든요.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 레갑 자손들이 누구의 말을 기억하냐면요. 여러분 요나답 그 자기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 있던 거예요. 요나답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이 남유다 전에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한 대충 예레미야 때부터 한 250년 전일 거예요. 대충 한 250년 전.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그 선조가 명하기를 그 얘기예요. 자, 6절 봐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250년이면 대충 선조가 몇 대 선조라나? 한 대가 30년, 40년 정도 짜리죠. 결혼을 3, 40대 하면은 한 대충 한 어느 정도에 한 8대선? 7, 8대선 그 위야. 그 선조가 얘기한 거를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50년 전 선조가 신앙적 권면을 한 거는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있잖아요. 뭔 얘기만 세대차래. 여러분 짧게 망하는 그 문명사는요. 토인비치를 여러분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이만한 걸 있어. 우리 아버지 서재에 있어가지고 심심해가 한번 쭉 본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 문명사 쪽으로요. 마지막에 가장 보이는 징조가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재밌는 게 짧은 문명은 그 대가 끊어져. 이 사상적 대가 끊어져요. 그런 정신문화사적인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멸망할 나라예요, 아니면 쭉 이어질 나라예요. 정신문화사적이 끊어진다니까. 대통령 바꿔봐요. 그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부 친일파가 쫙 보이고, 또 이제 독립군 후손이 보이면 막 독립군 출신들이 쫙 보이고. 그 우리 대한민국 참 희한하네. 이게 뭐
그 이게 정신문화사적으로 보면요 형편없는 나라예요. 무슨 K-팝이야, K-팝, K-문화. 그거요 다 다른 나라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야. 지 고유한 게 없어.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서 보니까 250년 전에 선조가 얘기한 걸 지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내갑족속의 이 자세를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포도주를 가서 먹여라 하는데 안 넘어가. 어? 250년 전에 선조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네 고조부 할아버지나 고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도 모를걸? 이름도? 어? 일제시대 끝나고 막 족보 만들기 운동하잖아요. 왜냐면 잔류예부들이 족보를 많이 사가지고 일본을 막 갔어야 되는데 못 간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해방되는 바람에.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족보 있으면 뭐해? 그 저희 지네 고조부 이름도 잘 모르는데. 태정태세 문다세 이런 걸 자유하고. 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마시겠다. 딱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반절을 해요. 포도주 먹이라며. 그리고 갑자기 반절하는데 예레미야 35장 12절.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 35장은 혼자 읽어서 절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새신자 보고 너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잘 들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반전을 해 하나님이 갑자기 반전을 12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요나답이 얘기한 것이 250년 지나고도 그 후손에게 실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할지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야 레갑 족속은 순종하는데 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레갑 후손들은 진의 선조 250년 전 선조의 말을 순종을 하는데 니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말씀입니까. 어? 나중에 니들이 주류인 줄 알지. 니들이 혈통적 선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중에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너희들은 버려. 오히려 내갑 족속 같은 이방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들판에 있다가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중심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방에 있다? 나는 뭐 그 가문상 변방에 있다? 나는 뭐 돈이 변방에 있다? 나의 지위가 변방에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말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안수집사 장로 되고 자는 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가봤고요. 솔직히 말했고 무슨 거리가 갈 때는요. 장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 왜냐면 그 교회에서 한 분이 투표 거치고 그 노예 고시까지 다 거쳤는데 그 인간을 다 검증해 준 거 아니야.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나이가 늦게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막 60대 믿는 거나 이런 빼고 젊었을 때 믿었는데 예수 믿은 3, 40년인데 죄송하지만 평신도라면 조금 이렇게 다시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신뢰가 안 가. 아니 남자 태어나서 한번 안수집사 장로 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묘비에?
여자는 권사가 한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가문에서요,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면 그건 거의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어? 그런 가문 분위기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만들었어요. 독하게 만들어놨어, 신앙을.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갑족속의 신실성과,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갑족속의 모범을 얘기하고,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레갑족속의 신실성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은근히 유다에 대한 비교를 한 거야. 너희는 나한테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레갑족속은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지 않느냐. 자, 여러분, 나중 되지만 먼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그 이 레갑족속의 그 이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원전 830년이니까 예후 시대. 기원전 830년. 기원전 830년에 예후 시대의 그 오래된 그 말씀.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는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립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립니다. 이 잠시 잠깐 귀찮더라도 재미없더라도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